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신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월절 양이신 본인의 그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신 떡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몸과 또 포도주로 표현된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그 유월절이 그것을 상징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배신할 가룟 유다의 그 악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가룟 유다는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 악함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 이후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할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를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여질 것인데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있는데 그 목자를 인도하는 목자를 쳐서 이 양들이 어디 갈지를 몰라 헤매도록 그래서 다 흩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양들 가운데 3분의 2는 흩어지고 죽고 사라지겠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마치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을 붙드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목자를 찾도록 목자를 의지하도록 더 믿음이 그 목자에게 향하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두려워서 함께 잡혀가서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 예언처럼 그들이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그들에게 말씀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들을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나 흩어지겠지만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런 일을 하셨듯이 그 일을 하신 곳에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를 실제로 그 말씀하신 바처럼 비록 흩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보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그들을 불러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그만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흩어져 지금 나를 버릴 것이야. 그러나 나중에 나는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 중간에 끼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니야 베드로 특히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우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예수님이 그냥 부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돌과 같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는 너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어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그냥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멀리 도망갈 것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라고 말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했던 그 판단이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판단과 생각이라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 막을 수 없고 제지할 수 없는 큰 시련과 믿음이 올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뭐 부모님이 어떻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아이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막고 제지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주를 믿고 따르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알림으로써 오히려 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기에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신 주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견고히 세우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구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심으로 더욱 간절하게 주를 바라고 의지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는 사탄의 그러한 계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도망을 했지만 멀리 주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모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릴리로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믿음의 100%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아까 말했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도 어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심만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도 여전히 약한 믿음,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는 이제 세상에 퍼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한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성천하시려고 하시고 있죠. 그런데도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뭐예요? 영적인 판단과 영적인 내용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도 세상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방법, 예수님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집니까? 라고 머물러 있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야, 모든 때는 아버지께 있어 하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처럼 그들을 내어보내시는데 어떻게 내버리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되리라. 되리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 성숙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때로는 또 여전히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지만 성령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당만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습관을, 이 감난산,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뭘 하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이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정말 중요한 날이 앞두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죠?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의 잔, 그 고통, 피 흘림의 이 자리를 할만하시거든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죠. 근데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신성과 인성을 그 한 몸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백성을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신성을 따라 하신 기도가 아니라 인성을 따라 하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이 기도하여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의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의 필요는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과 그의 방향과 그의 삶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지금 막혀있는 환란들, 장애물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주님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도할 때에 자기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그들을 없애달라고 그러한 기도도 한 적이 있음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십자가를 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인성을 따라 볼 때 두렵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단지 아버지의 뜻을 바꾸고자 하시거나 막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입장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 같은 경우 그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을 해서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막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정말 전쟁에 보내서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악한 일을 벌였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죠. 며칠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로서 왜 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환란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선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이, 그 장애물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이것을 더 잘 견디고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더 선하게 우리를 그 옆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때쯤 다른 길을 열어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충분히 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로 끝났다고 하면 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냥 하나님 뜻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마무리되는 거죠.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이거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끔찍한데 그러나 그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니 내가 그것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 기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기도의 내용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왜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느냐. 실제로 보면 마태복음 27장,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기도인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죽으면 곧 천국에 가니까 그것이 뭐 크게 두려울 것이 못 된다 하지만 그 죽는 순간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저주,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스럽게 외쳤던 소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셔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렇게 커서 그 독생자 예수를 버리기까지 죽이기까지 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플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멀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다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자 나사로가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서 어디로 갔죠? 지옥을 갔는데 그 혀에 물 한 방울 이렇게 찍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면 그게 내 소원이 될 정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평생 영원히 지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늘 마지막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깐 기도하는 척 하다가 피곤해서 잤다는 거죠. 잤다는 거예요.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안일하게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라는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들이 설 수 없는데 그 도우심을 언제나 기도로 얻을 수 있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문 42절 44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역시 육신의 연약함이 그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세 번이나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늘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과연 나는 기도하며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지혜와 방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따져서 이것을 결정하고 이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그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가 늘 앞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 제자들이나 우리는 참 너무나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에 앞서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장 우리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만일 할만하시거든 우리의 내용들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나는 누구와 저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후에는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근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정지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통 어릴 때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라고 물으면서 야 네가 뭘 할지는 분명히 가지고 그걸 그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릴 때 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선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와 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그 밑땅 가운데 거지처럼 살아간 그 사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 나사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있었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전부 영원한 복됨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일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마치신 후 45절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좀 자고 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려고 해도 잘 수 없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 스스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곳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가라고 만들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 이제 잘 수도 없고 깰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의미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칼빈 목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귀를 막은 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깨어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여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나태하여 뭉구적거리다가 나중에 뒤늦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게 낫지. 뒤로 죽도록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깨어있으라 말로 할 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누릴 것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몽둥이로 아니면 해초리로 아니면 더 큰 일로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복된 길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연약함들이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실 것이 정해져 있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음이 연약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해갈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의 의를 가지고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붙들어서
갈릴리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양떼들을 붙들어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